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특별히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역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팔복은 복을 받는 방법이나 법칙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역설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훨씬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다 줄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돈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합니다. 인기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배고프다라는 명언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한 말이죠? 맞아요. 히딩크가 한 말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했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까지는 한국이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바로 16강 진출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드디어 2002년 월드컵의 자력으로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는 결과였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만 난리가 아니었어요. LA도 난리였어요. 그땐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LA 한인타운도 한국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차로 퍼레이드를 했어요. 대단했어요. 진짜로 경찰들이 아예 그냥 웨스턴 올림픽 벌먼 베벌리 이렇게 사각형을 한국 차들이 나와가지고는 쭉 돌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길을 통제를 해줄 정도로 난리였어요. 여기서도 난리였었어요. 그때 히딩크가 남긴 명언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리더의 그 한마디에 한국팀은 느슨해졌던 긴장감을 다시 붙잡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면서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굶주리고 배고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목말라하고 굶주려야 해야 하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의, righteousness, 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는, 영어나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justice, 정의,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의라는 의미가 참 다양하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righteousness,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righteousness, 의라고 얘기할 때의 이 의미는 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행동,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을 지키는 삶, 행동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ice.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을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righteousness, 의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청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 망할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는 의로운 삶, 선한 행동,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셔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불합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여기서 말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또 그 righteousness, 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기어이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행동, 정의로운 그 의도, 이걸 또 우리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righteousness,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말하는 그 의는 어떤 의를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의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먹는 배일까요? 타는 배일까요? 아니면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 식스팩을 가리키는 그 배를 얘기를 할까요? 배를 얘기를 할까요? 웃지 마세요.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요. 보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배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배를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에 어떤 배를 얘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지 어느 배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배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저께 마켓을 갔는데 과일 섹션에 갔더니 배가 있는데 저는 아주 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느 배를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먹는 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가 어떤 의를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의 그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5번 하셨습니다. 오늘 구절을 포함해서 총 5개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충 좀 어떤 의를 얘기하는지 감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셨던 그 righteousness, 의가 어떤 의를 얘기를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바로 법적인 의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정의로운 행동,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셨죠? 특히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이웃을 도와줄 때에 너희의 그 정의롭고 선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너희의 착한 모습,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행동들.
자,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정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줄이고 배고프면 음식을 갈망합니다. 야, 오늘 아침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배고팠나 봐요. 그냥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져요. 특히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음식을 오다할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눈이 그때만큼 반짝반짝 빛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배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고 목이 마를 때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행동과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숨겨진 의미는 복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 선한 행동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동경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런 삶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에 합당한 착하고 정의로운 행동과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 배고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은 유대인보다 더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사상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갈망하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민족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합당한 선하고 정직하고 착한 행실과 삶을 살기 위한 그들의 갈망, 원함, 노력, 헌신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그런 착하고 선한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것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파생된 모세의 오경 토라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무려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613개나 있어요. 613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 오경 안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나 있으면서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하나님보다 613개의 율법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율법 613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더 혈안이 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하지만 그들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에 있어서는, 선한 행실과 선한 정직한 삶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굶주려 있었고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율법에 있는 613개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몰입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지키고 외우고 지키고. 얼마나 그들이 까다롭게 지켰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어디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밥 짓는 것도 일하는 거라서 미리 그 전날 다 밥 해놓고는 그날 그냥 데워서 먹고 그래요. 안식일 날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여행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은 뭐 이 기준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뭐 1마일 이상 가면은 여행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마일 이하에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1마일 이상 가야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 있는 돌 하나를 갖고 가요. 1마일 갔다가 그 1마일 지점에서 돌을 놔요. 그러면 자기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1마일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기를 목말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야 될 진짜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시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사랑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본문에 띄워볼게요. 화면에 띄워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두 가지 사랑만 있는 줄 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 때에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시는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볼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건 저의 문제였어요. 참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참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게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수지 맞은 부분이었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 정직한 행동,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골든 서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누가 썼냐면 사이먼 시넥이라는 그 분이 썼는데, 이분이 또 Finding Your Why라는 책도 쓰고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인간의 뇌와 또 리더십을 연구했었던 권위 있는 작가예요. 이분이 했었던 강연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보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정과 긍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를 딱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대요. 인간의 뇌는.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on't think about elephant.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에서. 그 순간 우리들은 뭘 하기 시작하죠? 코끼리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코끼리만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명령이든 긍정적인 명령이든 인간의 뇌는 그 들었던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에 우리의 생각과 눈과 관점을 초점시키는 그런 능력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오토바이를 탈 때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룰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저 앞에 있을 때 저 장애물한테 가면 안 돼. 저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순간 나는 그 장애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밤에 운전할 때에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하면은 어느 순간 내 몸과 내 핸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보면 장애물을 피해야 돼. 장애물을 건너가야 돼. 장애물을 가면 안 돼. 장애물 하다 보면 온통 나의 눈과 생각과 관점이 장애물에 쏠리게 되면서 그냥 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든 룰이 있어요. Look where you want to go. Look where you want to go.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거기서 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나무가 많은 산을 내려오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나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스키 타는 사람들 다 똑같대요. 절대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저 나무한테 가면 안 돼, 저 나무를 피해야 하는 순간 그냥 그 나무로 가서 그냥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나무들을 다 쳐다보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그 나무들 다 부딪히고 다니면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Just look at the path.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무를 보지 말고 그 중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보라는 거죠. 길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행동해라. 하나님의 성품과 수준에 맞는 정의로운 행동과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안 돼의 요소들, 613가지의 안 되는 율법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수많은 나무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하나만 쳐다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눈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다 부딪혀서는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들 하나하나가 결국 그들을 넘어뜨리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서 네가 봐야 될 그 패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너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내 눈과 마음과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패스에, 그 길에 우리의 눈과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너무 부족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과 수준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할래요, 저거 안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저는 수많은 나무들과 수많은 율법들과 장애물들을 다 세워놔요.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 모든 것들에 그냥 걸려 넘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거기에서 너의 눈을 떼어라. 거기서 너의 관점을 옮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거라. 그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며 그 복을 누릴 때에 너의 삶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을 시키고 그 길을 따라가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사실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제가 설명했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이후에 부록처럼 나와 있는 말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함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다른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내 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